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말씀을 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또 목표로 하고 있는 막연한 바람이나 그런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바람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절함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갈급함은 단순히 그냥 원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 과연 이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한 해,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의 그런 간절함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갖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것 없으면 나는 큰일 난다,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믿고 따랐던 3년 반 동안 자신의 모든 생업과 가족들 다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믿고 따랐는데 저분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정말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디에도 그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들에게 어느 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만난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낮고 잔잔한 음성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묵직하게 그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유언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황적으로도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이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정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막 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때예요. 그들이 숨을 죽이며 숨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을까요? 다시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성령님 아니고서는 이제는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고 비로소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그 성령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가 있으면요, 사실 다른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잠을 자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문제 생각뿐입니다. 이런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고 나니까, 주님 깨우고 나니까 그들을 삼킬 듯이 달려들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큰 유혹이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 시간에 내가 일을 더 하지. 그 시간에 날 도울 사람을 내가 차라리 찾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자꾸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겠죠.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책임지고 산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보세요. 어느 의사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병 고치는 일에 다 사용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또 그렇다고 이 질병을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그냥 여인으로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유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보면은요, 여인이 이 피가 나올 때는요,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여기는 그때였었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도 없어요. 앉는 자리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의사를 찾아간다 그걸 쉽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결정을 내린 것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법으로 따지자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져요? 이거 알려졌다가는 유대 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신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다. 그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10년째 기도를 하고 20년째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그런 기도이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교회를 나옵니다. 좀 많은 예수 믿으신 분들의 어떤 간증을 듣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정말 예수님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를 막연한 신에게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나온 말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 꽤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근심 염려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다 잘 되어 있고 사업은 그냥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쪽박 차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런 대로 잘 운영되는 그런 뭐 사업이나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간절함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요, 다 뜨거워요. 손만 대도면 뜨거워 그러고서 뒤로 물러날 정도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기어이 교회 나가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점차로 이게 가라앉아요. 이걸 유지하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강건함, 이 열정과 이 간절함이 식어지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날 빨간 가방 하나 들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녔던 구역장님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조장님이라고 그랬죠. 조장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강단 교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서셔갖고 막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다가 그때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부흥하고 있는데 좀처럼 성도가 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1년 전도 목표를 두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빨간 가방을 든 사람 하나가 이렇게 쭉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빨간 가방, 그때 뭐 이름만 봐도 다 아는 거니까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하나가 오셨구나. 그랬는데 1년치 그 사랑의 교회 그 당시 1년치 전도 목표를 그 한 분이 혼자서 한 달 만에 하더래요. 나중에 그분이 소명을 받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교회 전체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오니까 성령 충만한 빨간 가방 휘날리며 구역장 한 분 오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구역장님들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가방을 내려놓기도 하고 더 이상은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오는 세월 막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믿음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들을 하나님께도 하시겠지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 꼭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사랑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전같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몸이 이래서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세월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조금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늘 청춘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들은 세월이 비껴갔나 보다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죄송할 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거 육신이 연약해져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근심 염려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노쇠해져가는 육신을 보면 자꾸만 낙심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충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미 하늘의 상급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젊은 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합니다. 주의 종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그 정말 뜨겁게 예수님 믿고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막 했던 그 열정을 저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조금 육신이 이제 노쇠하고 힘이 없어졌다 하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환경과 노쇠한 육신을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간절함을 갖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간절함을 갖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부터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얻고 나면은요, 문제
더 이상 문제 안 됩니다.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그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각오여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밤낮으로 찾아와 부르짖으니까, 만나자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을 당한 과부를 만나기로 해주지 않습니까? 재판관도, 이 불의한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마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은 간절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공허한 울부짖음에 그치고 맙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딘가를 보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놓고 구할 때는요,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이 딴 데로 흘러버려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덩어리로 만든 하나님 아닙니다. 금덩어리로 만든 하나님도 아니에요. 철로 녹여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2023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간절함을 가지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